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고 또 술값으로 카드를 긁고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작정하고 남편과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또 술이야? 제발 술값 좀 줄여.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사돈남말하네. 당신 화장품 값이나 줄여. 어이가 없다는 듯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화장하는 줄 알아?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술을 마시는 줄 알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시는 거야. 그날 밤 일생 동안 가장 심한 부부싸움을 이 부부는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고 다툼도 있고. 근데 그 수많은 싸움 중에 횟수로 따진다면 가장 많은 관계의 싸움이 아마 이 부부관계, 부부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싸움, 부부다툼, 횟수로 말한다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 보이는데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것 같군요. 저만 하나 보군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시면 주로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그만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당장 나가버려.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말해요.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리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아내가 또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 질렀어요. 왜 다시 들어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가서 그래요. 그게 뭔데? 바로 당신. 어떻게 했을까요? 부부싸움은커녕 부부간에 가장 사랑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글에서 작가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부부싸움 하지 않는 방법을 어느 작가가 글로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 살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명하게 끝내는 게 비법이에요. 저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부부싸움의 탁월한 비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아침에 떠서 반드시 저녁에는 집니다. 1년 365일 빠짐없이 태양은 365번 집니다. 태양도 365일 지는데 당신은 왜 이기려고 하세요? 마음에 여유가 없죠, 요즘은. 싸움, 다툼, 분쟁, 사실 이런 것 없는 삶 살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있으나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다툼과 싸움은요, 이런 상처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과 분쟁, 상처,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2020년 가스펠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교회 문제 상담 연구소 2019년 통계 발표 자료를 기사화했는데요. 내용 보여주시면 제목이 교회 분쟁.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의 쭉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어떤 이유와 어떤 문제로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재정,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인사 행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큰 교회가 아주 크게 싸워서 분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표면화되고 드러난 문제들을 조사하고 수치화하고 자료화한 것인데, 이것 말고도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지 않는 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차이, 갈등, 이게 다 존재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참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만큼 또 그 안에서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분쟁 다툼 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가야 되는 것일까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어떻게 치유하고 해소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지를 중심 주제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올해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을 정해서 주일과 수요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경 통독 1년에 일독하는 그 순서의 내용이 조금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냥 순서대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면 사순절 기간에는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함께 사순절이 끝나면 다시 구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라기까지 읽고 그리고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어디로 넘어갈까요? 사복음서를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끝나면 이제 쭉 서신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말씀 읽게 되고 12월 말까지는 아마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신약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우리 신약 성경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쭉 큰 틀에서 구약 성경을 세분해서 봤을 때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죠. 신약에서 구약의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비중과 가치로 본다면 복음서가 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성경의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죠?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뒤따라오게 되죠. 그럼 신약 성경에도 그럼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 있어요. 신약 성서에서는 사도행전이 이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뭐가 오죠?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의 말씀이 오죠. 그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바로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다음에 오는 말씀은 서신서예요. 일단 13권의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권의 일반 서신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 서신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묵시, 계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신약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큰 신약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 서신 8권, 그리고 일반 서신,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계시록 1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부분은 가운데 13권의 바울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3권의 바울 서신도 좀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초기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중요한 신학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해서 주요 서신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따로 분류해요. 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느냐? 나머지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의 제목은 어떻게 정했냐면 그 서신을 받게 되는 수신 교회의 이름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디모데와하고 디도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 그래서 그것을 따로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전체가 서신서가 25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차지하는 게 바울 서신이고 그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서신이 될까요? 제가 다 힌트 말씀드렸는데 바울 서신 13권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면 초기 서신, 주요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4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4가지 중에 그럼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네, 주요 서신. 그래서 주요 서신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가장 꽂히고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바울 신학의 정수가 뭘까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나중에 이 말씀은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오늘까지도 우리의 중요한 신학의 중요한 모토를 삼게 되죠. 자, 로마서는 그런 바울의 중요한 신학 사상이 담겨 있고 반면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서신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초대교회에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해결 방침을 알려준 내용, 그 정형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좀 많이 포함된 반면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줬는지 그 내용이 아주 수상히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전체에 있는 내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알리고 지적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느냐? 여러 가지 신앙적, 신학적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분열의 문제였어요. 다툼의 문제였고 싸움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의 문제, 다툼, 싸움의 문제로 심각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분열했다는 거죠. 나누어지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많은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분열되어졌을까?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4장은 기록해야 되는데 실제로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다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4장 9절부터는 약간 톤을 달리하여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이야기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끄트머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미말에 두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이 끄트머리라는 단어는요, 원어가 에스카투스라는 단어고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을 뜻하고 서열로도 마지막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스카투스, 끄트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이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은요, 지금 사도들을 지칭하면서 자신들의 위치, 신학적 위치, 신앙적 위치, 목회적 위치,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열상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사도들의 위치가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는 이 끄트머리를 수식하는 이 9절에 이 표현, 수식의 표현이 조금은 심상치 않아요.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9절에 보면 끄트머리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무슨 자로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끄트머리인데 서해상 가장 낮은 자리, 마지막에 있는 자리인데,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죽이기로 작정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면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끄트머리의 앞부분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으로 이 끄트머리 자리를 설명했지만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끄트머리 자리는 죽음의 자리와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자리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끄트머리에 위치하셨는데 그 끄트머리의 위치는 어떤 자리냐? 죽음의 자리고 구경거리의 자리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하, 이게 무슨 이야기를 빗대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대본에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전체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로마 제국 자체의 발전 동력은 무엇에 있냐면 로마 제국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농업혁명을 일으켜 이런 생산적 부를 이룬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부의 원천은 철저히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 타민족을 점령하여 승리의 쟁취물을 가져오고 특별히 노예를 가져와 생산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부의 원천은 전쟁이에요. 로마 제국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때부터 로마는 쇠퇴의 길로 내닫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세워요? 로마가 장벽을 세웁니다. 하드리아누스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로마가 장벽을 세워요. 그때부터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하여튼 로마는 무지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로마 제국은 군사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행진 퍼레이드를 펼쳤어요.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로마 시대를 행진 퍼레이드를 통해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뿌리고 승리한 이 로마의 군사들을 환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승리한 전쟁의 군사들이 가져오는 그 부로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다 환호하고 박수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전쟁할 때마다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나와서 환영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도 많이 이 전쟁 퍼레이드를 벌이니까 로마 시민들이 식상해해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퍼레이드에 나와 환영하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빵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돈도 던져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승리의 쟁취물, 승전물도 나누어주고 나중엔 노예도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전쟁 퍼레이드가 끝나면 원형 경기장에 모여 로마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전쟁에 승리한 로마 군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입장하고 그 뒤에 승리한 군사들이 멋진 폼으로 입장을 해요. 그런데 이 승리의 행렬에는요, 로마 장군과 로마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행렬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적국의 포로, 노예들. 이 노예들이 로마 제국의 생산 동력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바로 이 다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의 끝에는 전쟁 포로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포로들이 뒤따라 이 행렬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 포로들의 끝에는 누가 있었느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 누구요? 적국의 왕족, 귀족들. 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했기 때문에 포로들 맨 뒤에 바로 이 죽이기로 결정된 자들이 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에 이 맨 끄트머리 자리에 있었던 자, 그런데 그런 그 끄트머리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죽음의 자리고 조롱거리의 자리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빗대서 얘기했냐면, 이 로마 군인들의 행진 퍼레이드에 있었던 맨 끝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바울이 빗대어 설명했던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 시내를 다 돌게 되면 행렬 앞에 있던 로마 장군 군인들은 꽃가루와 박수와 영광을 받게 되고, 맨 뒤에 노예 뒤에 있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숙소로 가지 못하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원형 경기장으로 가요.
행렬에 많은 로마 시민들 참여했던 환영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원형 경기장에 가요. 그곳에 가면 이 주기교로 작정된 자들이 검투사들의 칼끝과 사자의 밥이 되어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 볼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해요. 끄트머리에 있다. 여기는 죽음의 자리이고 구경거리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자리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러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들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고난받고 끄트머리 죽음의 자리 조롱꼬리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어리석게 되고 약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나 반대로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비유, 이 비유를 신학자 캠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풍자와 거룩한 비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풍자와 비웃음으로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사형수와 같이 죽음을 기다리며 끄트머리 자리에 있는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리, 강한 자리, 존귀한 자리, 신앙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리, 끄트머리 자리, 죽음과 조롱꼬리 자리에 처해 있는데 반해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 13절에 이어 사도들의 비천한 모습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이 바울 포함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렇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을 받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들은 비천하고 약하고 헐벗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안한 신앙생활, 복된 생활, 축복과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신학자는 이 바울의 비유를 거룩한 풍자와 비웃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우리의 모습,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캠벨이 표현한 거룩한 풍자와 비웃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도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극단의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편의 성도들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에 헐레벌떡 예배 시간 맞춰서 와서는 힘들고 지친 표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는 맛있게 점심 먹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죠. 손에 물 한 봉을 묻히지 않고 어떤 봉사의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말 아주 편하게 돌아가다가 또 그냥 돌아가는 장 보고 돌아가고 또 카페에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정말 편하게 그렇게 한 주일 예배 보내죠. 그런데 다른 한편 성도들은 어떨까요? 어떤 성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아니 새벽이 아니라 토요일 전날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오늘 점심 반찬을 준비하고 주일에 와서는 하루 종일 예배 안내, 봉사, 차량 봉사, 각종 허드렛 일.
우리가 편하게 먹었지만 식탁을 접고 우리가 편하게 먹었던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한 주일간 스트레스 받았던 아이들의 그 푸념과 투정 우리 교사들이 다 받아내고 예배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고 욕먹어요. 웃지 않았다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불친절하다고 욕먹고 제대로 못했다고 욕먹고 비난받고 아주 너무나 다른 극단의 두 성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본문에 바울이 표현한 거룩한 풍자와 비웃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어요. 어우, 저 사람은 왜 할 만도 한데 왜 하나도 안 할까? 항존직인데 왜 안 할까? 봉사의 자리, 그 어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왜 참여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배부르고 존귀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손에 물 묻혀가며 일하고 그리고 그것도 못했다고 욕먹고 또 일하다가 또 투닥투닥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될까? 왜 이런 극단의 모습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풍자한 이 모습, 거룩한 풍자와 비웃음의 모습,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 교회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말씀과 은혜로 배부르고 존귀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하게 예배만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은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그 빈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누군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욕먹어가며 헌신의 노력으로 땀 흘려 일한 결과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 바울의 역할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들의 모습이 그래. 사도들은 죽도록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의 자리, 조롱거리의 자리 끄트머리에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모든 교회 안의 일들을 다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같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평안히 은혜에 배부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헌신하고 애쓰고 희생해서 가능해진 것이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교회 내에 이 두 극단의 성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한쪽에는 평안히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누리는 그런 성도의 자리가 있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성도의 자리가 있다. 두 극단의 성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의 성도이고 싶습니까? 매주 평안히 은혜와 말씀에만 배부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손이 부르트고 그것도 모자라 매번 못했다고 야단 맞고 욕먹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갈등이 되시나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바울이 힘주어 얘기했다면 어떤 단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끄트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끄트머리에 두신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자청하여 끄트머리에 갔다는 건가요? 누가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신앙의 자리, 그 자리가 혹시 끄트머리의 자리여서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상처받고 아팠다면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누가 갖다 놓으셨냐면요. 내가 자청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자청해서 끄트머리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자청해서 죽음의 자리, 조롱거리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벽부터, 아니 토요일 전날부터 주방으로 부르시고 하루 종일 예배한 대로, 찬양대로, 교사로, 차량 우레형으로 그렇게 부르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로 그 자리, 끄트머리 자리에서 애쓰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그 자리, 비록 세상은 그 자리를 끄트머리 자리라고, 죽음에 예정된 자리, 조롱거리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언젠가 그 끄트머리의 자리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끄트머리의 자리인가요? 끄트머리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서신 우리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자리를 받아들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끄트머리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시고 결국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을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끄트머리 자리에 세우셨다면 언젠가 그 자리를 통해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세워주신 끄트머리 자리에 고난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지쳐하지 마시고 마다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그 자리를 통해 끄트머리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 이렇게 고생한다고, 나만 헌신한다고, 나만 이렇게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다고 낙담하거나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매주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간다고 미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앙의 자리는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자리는 다 의미 있는 자리고 그 자리는 다 이유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언젠가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더 의미 있고 더 이유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믿고 신뢰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